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러면서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꾸준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한 방을 노리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노력보다는 요행수에 기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느닷없이 큰 거 한 방 터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부럽기도 한 측면이 많죠. 그러면 그게 절대로 행복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노력하며 사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에 한 방에 같이 쓰고 있었던 전도사들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공부의 모토가 일주일에 한 장.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만 진도를 나가면서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돈하고 이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전도사가 한 말이 뭐냐면요. 전도사님, 그래가 어느 천년에 성경 다 공부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세월이 한 5년쯤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남아공에 있으면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전도사님, 그때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금 늦게나마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글 쓰신 분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 글에 감동을 받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 분량이 얼마나 많은데 일주일에 한 장 가지고 실험하고 묵상하고 이러면 언제 성경 다 떼겠습니까? 그죠? 결론은 20년이 안 돼서 거의 끝이 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에 한 장씩 붙들고 20년을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좀 이상할는지 모르지만요, 어느 천년에 그 성경 다 보겠습니까? 하던 이분들이 그러면 저보다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오히려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하고 빼앗아가는 놈들이 많아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방학을 참 많이 했잖아, 그죠? 방학 기간 동안에 뭘 배워도 참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배운 건 거의 없어요. 그냥 근무 중에 비는 시간에 틈틈이 짬을 이용해서 했던 것 중에는 결과적으로 남은 게 많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세월 지나면요, 그게 뭔가가 쌓이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한 방을 노리고 기다리고 애쓰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난 짧고 굵게 살 거야, 이런 모토를 가진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그거 바꾸세요. 그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드렸어요. 뭘로요? 길고 굵게.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오래도록 굵게 잘해야 되지, 그걸 왜 짧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 말에 감동을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고 굵게 목회하겠습니다. 자, 그 답을 바꿔서야 놔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천지창조는 어떤 의미에서 한 방에 끝난 겁니다. 말씀으로 다 끝내버렸어요. 한 방이 아니고 일주일이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으로 다 끝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은요, 정말 더디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지려 하는 그 일은요,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그게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고 있는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도 그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기에는요, 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시내산 도착하는데 2달 걸립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을 지냅니다. 도대체 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잘 보고 그 방법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시나 안 계시나 철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 성경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민수기 1, 2장을 중심으로 보려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행진을 위한 준비에 엄청난 시간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근 1년 동안 지낼 동안에 했던 일은 2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거기서 1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교육을 거기서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역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기획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실행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도 이게 뭐 이런 준비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의도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뭐 한 가지 하시려면요, 이렇게 준비시켜서 하게 하시는데, 가끔은 하나님만 믿고 충분한 준비 없이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제법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 중에 뭐 입학이나 취업이나 개업을 하거나 이런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사실은 철저하게 해야 하고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정말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아니한 채, 쉽게 말하면요, 게으름 다 뿌려놓고도 그걸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될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어떤 권사님들이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하나님 믿고 그만 새 차 하나 뽑아버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냥 마구 새 차 하나 뽑아버려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일 저지르면 내가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분인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들은요, 하나님만 믿고 예배당을 그냥 대형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뭐가 좀 되기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만 믿고 용감하게 대형으로 지었다가 낭패를 당한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일 저지르는 것이 참 믿음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체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 역사지만 8.15 해방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방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어쩌면 해방보다가 더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요, 해방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도록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으로 귀화하는 해외 박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박사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귀화시키는 일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고 어느 대학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랍니다. 서울대학이랍니다. 공부 잘한다고요. 온갖 투자 다 해가 공부 잘 시켜가지고 박사 만들어가지고요. 미국 갖다 주는 짓을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했대요. 뭐 그래 갔다고 해서 뭐 어디 가나? 뭐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 좋다 칩시다. 여러분, 신앙으로 제대로 준비를 못 시킨 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보내놨더니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았더라. 세상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더라. 그러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얻도록 수고한 그게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길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크게 준비시켜서 보내시더라. 그걸 기억하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도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일도 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조사에 관한 건데 민수기라는 게 원래 백성의 숫자를 세아리는 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2번이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백성을 계수하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주 할 일은 아니에요. 이 백성을 계수하는 목적이 크게 봐서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요즘 말로 한다면 족보를 확인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족보 확인을 왜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을 계수하는 일은요, 왕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왕이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백성을 계수해야 됐고 그 계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다윗이요,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백성을 계수했다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징계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니고
제사장의 일이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교회 일에 평생 충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느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지시란 뜻입니다. 그 확신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그러는 거죠. 특히 또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어릴 때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백성을 계수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실 필요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할 때 반드시 20세가 넘어야 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체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뺀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데도 그러면 체력이 중요하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반드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불러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대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는 병사와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시 뛰어나가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평소에 잘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과 체력을 지키는 것도 이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건강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는 거 적게 먹고 건강을 돌보면요,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분이요, 교회에 피뢰침을 안 달았어요. 목사가 무슨 보험을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게 되신 우리 고신교단의 어떤 어른 한 분이요, 사실은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요, 책 사지 말고 밥 사 먹으라, 이러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건강을 돌보면서 오래오래 사역을 잘할 준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 목사님한테요, 짧고 굵게 가지 말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길고 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길고 굵게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끝내 들어야 했거든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백성들이 거주할 때, 주거할 때의 이 배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면 이 성막 주위를요, 레위인들이 뺑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사방에요, 세 지파씩,
세 지파씩 배치를 시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부 몇 지파가 되나요? 초등학교 산수요. 몇 지파죠? 뭐 고민하고 계세요? 그럼 몇 지파예요, 전부? 아니,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한 바퀴를 둘러요. 완전히 두르고, 이 바깥에 사방에 세 지파씩. 왜 12지파입니까? 13지파지. 오늘 자꾸 12지파, 12지파 그러는데요. 이거 지파별로 따지면 13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하는데 왜 13지파예요? 야곱이 이상한 짓을 해가 그래요.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 그 두 아들을 내 아들로 다오. 그래서 양자로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각자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변해서 쪼개져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이거 왜 이랬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헬 밑에서 나온 지파를 셋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셉 지파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생겨나가지고 합계 13지파가 된 건데요. 성경은 늘 12지파라고 그럽니다. 필요에 따라서 한 지파를 넣었다 뺐다 이러는 거죠. 12지파 12지파가 땅을 나눠요? 이때는 아주 편리합니다. 땅 안 나눠주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요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12지파예요. 근데 레위가 꼭 들어가야 할 때는요, 여기 12로 만들어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 두 지파를 하나 합쳐가지고 요셉 지파란 말을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12지파를 란 말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13지파가 되는데 어쨌건 이스라엘이 배치를 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보여주나 한번 보세요.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을 뺑 둘러가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거주 형태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게 군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최고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야 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수경지를 부대 지휘관을 중심으로 부대를 배치시켜 놓은 이런 모습하고 비슷하고요. 혹은 분봉에서 나간 벌이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가 12지파에서 빠져나온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여기서 하는 일을 잘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군대 조직 같으면요, 하나님의 친위 조직, 친위대하고 비슷해요. 이들이 성막 주인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딱 둘러싸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 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막을 둘러싸서 수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이 안에서 성막 관리하는 것,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일을 이 안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동할 때 되면요,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는 일이나 관리하거나 운반하거나 여하튼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레위인들이 맡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이 이런 직분을 맡게 됐는가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의 장례사를 말하는데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 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요. 세겜성 사건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에 엄청난 화를 불러올 뻔한 적이 있어서 이 두 지파는 지파 가운데 흩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 저주대로 훗날 시므온은 지파로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레위는요,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아마 뜨겁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입니다. 흩어지리라 했으니까 흩어지긴 흩어져요.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되는데, 출애굽 과정에서 레위는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꾼 지파였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주할 때도 이랬지만 행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드디어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요, 이 성막을 해체를 합니다. 그러면 법궤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합니다. 법궤가 출발하면 동쪽에 있던 세 지파가 이 법궤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 뒤를요, 이 성막을 구성하고 있었던 부품들, 예를 들면 널빤지나 덮개나 휘장이나 이걸 레위인들이 운반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쪽에 있던 세 지파가 또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안에 있던 성물들, 말하자면 등잔대나 떡상이나 향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한 군데 모여서 가는 게 아니고, 법궤 운반하는 제사장, 앞에 부품 운반하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대 다음에는 그 성전에 기물들 운반하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군데군데 흩어져서 운반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서 이 행진을 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머물러 있든지 행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선두에는요, 언제나 법궤가 먼저 갔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라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란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장수를 다 헤아리면요 137장입니다. 137장이에요. 이 속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진작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으세요? 요즘은 뭐 검색하면 답이 금방 튀어나오는데 대충 짐작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퀴즈 하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근사치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합계 137장.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란 표현이요, 여러분 200번이 넘습니다. 200번이 넘는다는 거는요, 한 장당 평균 2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건지 모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여러분 모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으니까 겉으로 보면 모세가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 또 재미난 표현이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또 많이 나와요. 모세가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했더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하고 여호수아하고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한 거나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혹 한두 번 나오는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겉으로 보면요, 내가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바른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성질 난다고 2번 때렸다가 큰일 벌어졌잖아요. 모세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 일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요,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참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방을 노리거나 한 방을 기대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면 복권 사고 싶을 때가 좀 있죠. 주식을 좀 사놓았는데 이게 좀 대박이 터지는 날이 없나, 그렇게 기대할 때도 들어있죠. 저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설교하면서 복권 혹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제 후배 때는 어느 목사가 용감하게요, 복권 사놓은 거 갖고 계시죠? 맞춰보지 말고 갖다 버리세요. 저보다 한 수 더 뜨더라고요. 신학교 저하고 열심히 같이 차 타고 다닌 젊은 목사인데요, 저보다 좀 세더라고요. 사고 싶은 마음 드는 건 다 이해됩니다. 혹시 어쩌다가 당첨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확률로 쳐서 제로입니다. 산 증인이 우리 아버지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주택복권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권의 진짜 복권은 주택복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주택복권을 사셨어요.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셨어요. 그래가 집 한 채 마련했을까요? 평생에 집 한 채 마련 못했습니다. 전 말리진 않았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에 아니면요 꼭 저보고 자꾸 심부름을 시켜요. 신문에 어디 뭐 이게 발표가 돼가 나오더라고요. 맞춰봐라. 맞춰봐야 대도 안 하는 거 왜 자꾸 맞추라 하는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거기다가 희망을 걸고 사는구나.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드디어 아들 며느리의 덕분에 집을 하나 구한 겁니다. 아파트예요. 뭐 하셨는지 압니까? 그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가 그랬거든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됐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더니요. 어디 가셔가지고요. 명함이 아니고 문패. 아버지 이름으로 문패를 하나 촥 만들어가지고요. 아파트에 넣었다가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복권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흉보는 건 아닌데 평생 해도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일하시더라. 아니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시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발짝 걸어가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한 발 걸어가야 할 때에 진짜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다 그렇게 잘 사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고 툭 하면 불평하고 반항하다가 참 혼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만신창이가 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갔어도요 온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요 사라질 뻔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워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보내도 이 모양이더라, 이게 인생이더라 라는 걸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도 꼭 그런 거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그렇게 한 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